4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의도적 살해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 성읍을 구별하여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본문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불가항력적인 죄악으로 인해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해복수법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더 크게 원한을 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은 너무 지나친 일로 보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록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벗어나거나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지중에 과실로 살인한 경우를 입증하게 되고 이로써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중심에 도피성을 두게 되었고 그곳을 향하는 길을 닦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단축함으로써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속히 피신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게 될 때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세워둔 이 도피성의 개념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복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행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인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에 있는 이들 역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온갖 행위들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주님이 내 삶을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도피성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가 멈춰지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적 통일한국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순모임 또 새순학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1일부터 5일까지 ISOM 목회자 스쿨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통증이 속히 사라져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친 이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감도암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고부덕 권사님,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